테러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르셀로나 유명한 축구 프로축구가 있는 그 팀이죠. 메시 유명한 그 선수가 뛰는 그곳에 이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다 보따리를 사서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또 신문을 보니까 그 테러범은 자기 몸에 이렇게 사제폭탄을 두르고 또 자동차에다가 사제폭탄을 설치해서 그렇게 보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터뜨려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걸 막 연구를 많이 했다고 CNN 뉴스에서 대담하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테러범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표하고 저들이 또 IS라고 하는 이제 몰락해가는 그런 폭력 집단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또 많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소년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짓인데 거기에 죽은 아이가 그 마을의 사람들은 대단히 착한 아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말도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들 마음이 매우 또 아픕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과 제국주의자들의 그 포갑적인 권력에 대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억압당한 자들의 저항입니다. 그것을 자기 개인 힘으로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목숨을 바쳐서 폭탄을 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서구 열강이 저들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고 또 중동의 자원을 침략해서 착취하고 약탈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악한 일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은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왕정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관료들은 타락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가족들은 해체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또 내 아기는 내가 품에 안은 데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뼈저리게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의 가슴에 정오가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열망이 폭력이라는 저항의 형태로 역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침략했습니다. 마을마다 불에 탔습니다. 아이들은 내 보는 눈앞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가 절벽에 세워진 데에 시체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며칠 동안 독수리들이 새까맣게 날아와서 사람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오늘날의 시대와 이 폭력이란 점에서 별반 다를 바 없이 강한 폭력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장치를 하며 또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몸부림도 또 한켠에서는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위안부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은 징용 사건에 대해서 보상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 일생을 이용만리에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몹쓸 추위에 고통을 당하며 인생을 쓸쓸하게 마감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고통을 안 겪었을까요? 제국주의 치하에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오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일제 때 대동아 전쟁 때 자기 딸을 농민이 위안부로 내보내야 됐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장교로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권력자들의 탐욕과 저들이 가지고 하는 폭력이 이 악마들의 사주에 의해서 이 세계사를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힘, 거룩한 능력, 거룩한 주권,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대되는 세력이 뭡니까? 악령입니다. 악한 힘.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마구 유린하고 복된 삶을 못 살게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주범, 그런 기운, 악령입니다. 이러한 세계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자고 결단하여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전주화평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평화가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성도들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지극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평화는 용서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하늘에 매면 매이고 불면 푸는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은 복되도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은 참으로 즐겁고 기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백성, 이 백성은 참으로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이론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군사력으로 구원하겠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그 군사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군마를 많이 갖고 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 군대가 많다고 해도 능히 구원을 주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시편의 이 시인은 확실하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테러가 난무하며 그리고 원자 핵폭탄으로 서로를 견제하며 군대로 각 모든 나라가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며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된 삶이 영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용이가 이제 휴가를, 장기 휴가를 받아서 어제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자니까 서울에 자기가 다니던 예각교회로 정년회에 나가야 된다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내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나이가 머리가 굵어져가 제 맘대로 이제 합니다. 우리 대용이 친구가 휴가 나오기 한 주 전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나가서 이제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술을 잔뜩 먹고 술이 채갖고 인사불성이 돼가 길바닥에 펄떡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다. 승용차가 오다가 확 갈아버렸대요. 그래서 다리가 그냥 다리가 그냥 다 잘려나가 버렸대요. 평생 장애인이 됐어요. 그 부모는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그 본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 속에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으며 오늘 현충원에 그런 데 가보면은 매일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장례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훈련받아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리고 거기 의장대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화장한 그 상자를 들고 가면은 부모들이 울면서 그 현충원의 장례식에 일어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평화가 없다 이것입니다. 평화가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러한 이기주의자들이 가득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들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평화는 항시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으나 너희가 평화를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평화를 깨달아서 그 평화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인간과의 싸움은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개인의 이득 때문에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나를 욕했기 때문에 싸웁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습니까? 계속 갈등이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칼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좋은 점만 말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느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찬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막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막 갈랐습니다. 당파를 지읍니다. 교회가 막 사회법정에 고소합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싸웁니다. 장로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 세상에 막강한 악한 기운이 교회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하는데 그 진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면서 자기 친구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엿들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개인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갑자기 사임을 하셨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있는가 본데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목회자가 이렇고 저렇게 해서 속이 상해 죽겠. 속이 상해. 교회 생활이 편하지를 못해, 목회자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은 목사님이 앉아서 부목사들, 전도사들 다 불러놓고 절하게 하고 또 장로들 10명 다 앞에 앉혀놓고 세배하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속에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권력이 세상 속에 있던 것이 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편의주의로 교회 안에 질서를 잡는다는 핑계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위계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 단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단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반대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직자가 뭡니까? 거룩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행동, 세속적인 욕망 그걸 그대로 갖고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그것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이 죄를 짓는 현상을 성경은 계속 창세기에서 내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예들이 마침내 에집트라는 곳에 히브리 노예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형제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애굽의 바로왕이 있고 애굽의 대신들이 있고 애굽의 종을 부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끌려가서 히브리 노예가 돼가지고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 사랑하면서 형제로 서로 살아야 될 이 역사 안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나고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생겨나고 지금 우는 자와 두드려 패는 자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시고 땅에서 올라오는 슬픈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번에 교계신문에 지난번 8.15 아침에 조창기도회에 우리 중부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기를 소개하기를 이영재 목사, 전주화평교회 목사 이렇게 소개가 안 되고 통일신학자 이영재 목사 이렇게 소개가 돼 속으로 좀 불만이었습니다. 통일신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평화신학자예요. 통일하고 평화는 좀 다른 게 문제예요. 평화는 굉장히 폭이 넓은 보편적인 세계 전체의 과제예요. 통일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지금 한반도 통일, 평화로 가는 평화가 없이는 통일이 될 수 없고 통일이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나라의 깨어진 평화가 지금
광복 72주년이 되도록 아물지 않고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다 한국교회 부흥이 어쩌고 저쩌고 한동안 떠들었지만은 교회가 부흥해도 평화를 이루어내질 못해요. 이것을 이제 광야 생활에서 훈련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의 산 법 계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준다고 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해서 회막이라 이름하시고 그 회막에 하나님이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회막에는 지성소를 짓고 지성소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 헤이칼 한쪽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그 속 안에다가 전국의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전국의 언약궤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을 넣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지극히 거룩한 곳에 안치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미식한 성막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주처라는 뜻입니다.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떠나서 땅에까지 이사를 오셔서 이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샬롬의 선언이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샬롬이요. 그 완전한 샬롬이 곧 평화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새 땅에 보내시되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일생을 사시되 저는 어떤 영광도 호강도 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는 집 한 채 번듯한 것 전세 하나 빵 갖지 못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평화를 일으키려고 형제들을 설득하고 저들에게 기적으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침내 세상의 권력자와 평화를 반대하는 종교 세력가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여서 박해당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당하신 우리 독생자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이 승리한다는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부활의 사실로 보여주시며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제가 그 성천하는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새 세계가 열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권세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현존하게 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순간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그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평화는 용서로부터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공동체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 원문을 보면 엔 메소 아우톤 유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셔 우리 마음이 지성소에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교회다 그 하는 바울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의 신학에는 교회의 신학이 있습니다. 회막에 임재했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권력자들이 총칼을 쥔 자들이 권력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권력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권력자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권력자입니다. 잘 봐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한 인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는 것과 푸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권력입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는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을 물리치는 권력입니다. 용서해주는 권력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개가 두 개가 딱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뚜껑은 덮는 것입니다. 속죄소란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 까포림 덮는 것입니다. 카포레 덮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덮어줘야 됩니다. 형제들의 실수가 있습니까? 말없이 땜빵을 해줘야 됩니다. 덜쳐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 또한 상처를 줍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는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빨이 갈립니다. 원수 같은 놈이 밉습니다. 미움 때문에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생활에 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권력자가 되었으니 용서해주는 권력이 내게 있으니 형제를 보면 잘못을 덮어주고 내한테 실수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서 다시 다음 기회에 더 대화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은 불교다 이슬람이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피조물이 한 형제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북한의 저 동포 공산주의자 박멸을 시켜라 저들을 막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공명하는 길을 찾고 정전협정이 이제 종전이 되고 종전이 선언되고 영구평화협정으로 나가고 남과 북이 서로 열심히 일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나라로 이 나라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나라로 나가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평화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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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옆에 있는 형제에게 평화를 줍시다. 손을 벌려주면서 평화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평화의 일꾼으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화평교회 식구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의 가슴에 평화의 물결이 용솟음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